오늘 살펴보는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말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명이라고 하는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 신적인 명령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한 작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버이로서 후대에 남길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충성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교육은 중심은 하나님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들으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한문에서는 천재라고, 하늘에 계신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더 분명하게 뜻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저 옥황상제도 아니고 여호와이세요.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여러 명의 아버지가 있고 여러 명의 어머니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말할 때 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나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선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나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없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의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선언하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뜻을, 마음을, 힘을 또는 생명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 믿음은 머리로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말씀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 내게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을 무엇로 드러낼 것이냐라고 할 때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교회에 무조건 다니는 것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나무가 사과인지 감인지 배인지 열매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나무라고 하면 당연히 열매라고 하는 행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함,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함이 없는 종교 행위는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껍데기만 유대인이고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씨일 뿐이지 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천국의 문을 막아버린,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껍데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이 아니라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마음으로 뜨겁게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변하지 않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 속에서 부지런히 교육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에서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새기지요. 십계명을 새기고, 또 어떤 마을 이름도 새기고, 또 어떤 사람의 공적도 새기고, 이렇게 바위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햇볕과 비바람에 풍화가 됩니다. 더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볼 때마다 돌에 새겨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분명히 흐려질 수 있는 그것들을 더 깊이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은 약해지지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더 약해지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은 말씀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러나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냐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 길을 가는 여행하는 길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과 있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제사장처럼 권위 있는 그러한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설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삶 속에 녹아있는 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브라함처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실생활에서 경험한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더라. 그것을 더 쉽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다가
교회에 갔다 오면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이 응가하고 그것을 상고하는, 가정에 가서 나누는 삶이 바로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부모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 속에 내가 이렇게 녹아있는 그 말씀을 보여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가장 좋은 교과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를 통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듣고 집에 가서는 다른 삶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과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다르게 그렇게 경험하고 배우고 몸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말씀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이를 채찍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같으면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이 휴지를 주우라겠다고 아동학대를 합니다. 아동학대. 쓰레기를 주웁게 했다고 아동학대라고 선생님 담임을 바꿔달라고 하고 압력을 넣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도 한번 교대를 가라 했더니 이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교사래요. 얼마나 극성을 떠는 부모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그렇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인성교육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때는 회초리도 맞았습니다. 요즘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은 경찰에 자녀들이 신고합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그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떠한 말을 해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으로 자녀를 노엽게, 내가 감정으로 다가가면 자녀도 감정으로 다가오지요. 반응하지요. 그러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그 자녀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반응해서는, 세상과 같이 반응해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와 관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웃과의 관계에도, 또 나와 원수처럼 나를 배척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그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삐뚤어져요. 오늘 기도는 거룩하게 잘하시더니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은 아주 도둑질로 아주 악하게 하시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많은 잔소리보다 부모의 반복되는 모습이 더 오랫동안 기억되게 되고, 우리가 싫어하던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더욱 진실하게 우리의 뒷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아야 함을 오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8절과 9절에서 말씀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메고 붙이라고 말씀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바리새인들, 나는 성경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큰 소매 속에다가 말씀을 아주 작게 적어가지고 소매 속에 넣고 다닌대요. 그리고 작은 함을 이 머리에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종이로 접어가지고 말아서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보고 그것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 가장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이마,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꾸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문패가 있지요. 문패, 여기 누구와 누구의 집입니다. 이렇게 문패가 있는 것처럼 집의 문설주, 집에 들어오는 그 현관문 위에 또 바깥문에, 밖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현관, 집 현관에 두고 신발을 신고 벗을 때마다 이 문설주와 바깥문에 있는 그 기록하는 성경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이렇게 드나든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집에서 나가나 들어가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 다닐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 또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두 번 다시 못 박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세상의 가치가 되면 모래 위에 집이 되고 말지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해라, 남들을 짓밟고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일과 다른 일들을 부모들이 가르친다고 하면 자녀들이 교회만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보내놓고 나머지 전체 시간을 부모들이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게 되고 그 등과 빛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시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말씀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의 말씀 듣고서 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지금은 우리가 시멘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깊이 바닥을 파고 밑에다가 단열재를 하고 이제 집을 올리지요. 적어도 30cm는 기본이고 1m 이상 그 밑에 기초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한 시멘트라고 하는 재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아니면 바위 위에 짓는 거예요. 그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물이 홍수가 나도 아무리 큰 물이 나도 다 흘러가 버리고 비켜가고 마는데, 모래 위에 강가에 지으면 큰 물이 나면은 순식간에 모두가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둠을 밝힐 빛을 주는 것이 당연한 사랑이고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시작과 중심으로 가정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맡기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눈먼 소경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후회한 것과 참지 못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 약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부터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또한 약속,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후대를 누가 복되게 할까요? 지나가는 누구가 해주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후대가 복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이웃들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복되신 부름에 응답하여 또 행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